할렐루야. 오늘 찬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를 아시는 분. 놀랍다라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무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두 아들을 옆에다 세우고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한테 당돌하게 말합니다. 아무튼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죠. 주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좀 주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누구 아들이냐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겠죠. 그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아무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불러서 3년 동안 사용한 그런 훈련시킨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갖다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마지막 주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는 좀 오른편에 좀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시기를 지금 아예 명하십시오. 임명장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참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학자들이 판단해 보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이래요. 그렇게 보면 이모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보면 이모인데 살로메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좀 자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돌하게 와서 아니 내 아들을 한쪽에는 앉혀주고 한쪽에는 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그냥 끄떡끄떡 하면 될 텐데 예수님도 좀 냉철한 면이 있으세요. 나도 만약에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참 그거 거절하기 곤란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모쯤 되는 사람이 권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희가 뭘 지금 얘기하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나보러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내가 당신이 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또 한마디를 해요. 아니 당연하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표 하나 찍어달라는 식으로 대답하듯이 아무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야 세상에 집권자들은 있잖아. 막 너희들에게 권세도 부리고 임의로 주관도 하고 막 명령해서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권력을 너희는 가질 수 없어. 너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된다라는 건 the first예요. 영어로 보면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가 맞춰지는데 그 중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나머지 10제자가 들은 거예요. 12명 중에서 10제자가 그걸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그걸 쳐다보면서 두 형제와 엄마가 더군다나 백을 가지고 와서 말이야 내 아들 좀 명령해 주십시오. 임명장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24절에 보면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막 그 공동체가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대강절에
제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인자가 온 것은 이런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뭐 혹시 기억나세요? 뭐 일주일 됐는데 지난주에 뭐 예수님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맨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잃어버린 자에 해당되고,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 목적이 뭐냐면 섬기러 오셨다. 그럼 섬기러 왔다 그런 게, 그 예수님이 섬겨줬으니까 우리는 끝난 거냐? 아니,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르쳐 주는 거죠. 섬기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구나, 나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자분,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한 이 질문 앞에서, 이 요청 앞에서 보여준 이 살로메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 이걸 보면서 아, 삶이라는 게 다 결국은 이런 걸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이 살로메가 요청하면서 내 아들 좀, 뭐 이게 아주 본능적이에요. 이게 모두가 다 이런 걸 원하죠. 사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얘기하면 생존 욕구 있죠. 생존 욕구.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기보다 좋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해, 잘. 사실 뭐 지금 데려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며칠만 더 살고요, 몇 년만 더 살고 이러지 지금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다라는. 왜?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그 욕구가 이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이게 비교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비교해서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저 사람이 이런 걸 누리면 자기도 그게 유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행이 보통 얼마 가든가요? 여러분, 옷 사면 얼마 가든가요? 한 1년 있으면 바뀌어. 우리나라는 차도 엄청나게 바뀌어. 차 새 차 사갖고 딱 빼고 나면 2, 3년 뒤면 모델 딱 바꿔놔. 그러니까 금방 흥게되는 거야. 2년, 3년. 차는 몇 년 타는데? 10년도 넘게 타는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그런데 저 사람이 저걸 타니까 나도 저거 타고 싶고, 이게 자꾸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애들이 그냥 옷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몇십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또 뭣도 모르고 난 그랬어요. 아니, 뭐 나는 가서 그냥 아울렛 가서 사면 한 10% 20% 해도 사더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애들은 학교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 입고 왔는데 그거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사줘야 된다는 거. 그거 2년 뒤면 바뀌는데 분명히. 그게 뭐예요? 비교 욕구예요. 비교 욕구. 나도 똑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 유행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남 다스리는 욕구, 지배 본능이 있죠. 지배 본능. 좀 명령하면 딱딱 들어주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절을 꾸벅꾸벅 하면 기분도 좋고, 막 그래서 막 이 말 한마디에서 쫙 듣고 그러면, 그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나면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랬던가, 전에 있던 교회에 국회의원이 한번 나왔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럼 국회의원이 한번 뜨면 막 그냥 비서관들이 쫙 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나이도 젊은데 그 부목사님이잖아. 자기 교회의 그 국회의원이니까 그 자기가 부목사인데 초청받아서 가면 자리에 쫙 하면 앉혀주면요, 이제 딱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준대요.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요, 이게 그 비서관들의 눈이요, 그 사람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쫓아와가지고 뭐 불편하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을 하고 나면 야, 4년 뒤가 되면 또 그거 하고 싶지 않겠냐, 그런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그 뭐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히틀러나 이런 게 막 올라가서 막 이러면 막 고개 뻗게 김정은이가 그냥 촥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막 이거 박수 치는 거 보셨어요? 그거? 이거 이 손도 안 돌아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김정은이를 향해서 그런 박수 치는 거하고 비교 안 되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도 박수 치며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김정은이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박수를 쳐도 좀 막 힘차게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을 받았네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 질투심 이런 것들도 결국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동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농부가 소원이 나도 좀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신이 나타나서 물어봤대요. 야, 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더니 아니 그냥 좀 나한테도 좀 복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네 소원대로 해줄게. 네가 소원대로 해주는데 너가 갖고 싶은 걸 얘기해. 그러면 내가 줄게. 단, 네 옆집에는 2배 줄 거다. 그 뭘 줄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돈을 달라자니 아니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쟨 200만 원 받고 억을 받으면 2억을 받으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생각에 지혜를 골랐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유 신이시여, 나한테 눈 한쪽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옆집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님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하나 없어도 괜찮으니까 장님대로.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튼 이런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살로메도 여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뭐 제자들 데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분명히 이제 어디 뭔가 일이 난다고.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 그럼 막 로마를 막 다 무너뜨리고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왕 되면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권력의 옆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마리아는 뭐 돼요? 데비마마 되잖아요. 데비마마. 그러니까 뭐 얼마나 권력이, 뭐 옛날에 우리나라 모 대통령 됐던 사람 부인이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뭐 권력 누리다가 뭐 어디 가갖고 고궁에 가서 막 의자에도 앉아보고 막 이러다가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살로메 그 여인도 두 아들의 엄마도 우리 아들들 이것만 되면 정말 뭐 바랄 게 없겠다 그러네.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뭐 대통령 아니면 어때? 왕 아니면 어때? 왕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 하면 기가 막힌 권력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요. 그건 들어오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다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막 그래서 그게 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사람들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로메 멀리서 쫓아갔을 거라고. 그럼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막 십자가 치고 막 쓰러질 때 정말 그런 권력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힘드시지? 십자가 치고 쓰러질 때 주님, 내 아들 여기 2명 있잖아요.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밀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했다고, 다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우리의 그 뭐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해도 항상 뭐예요? 내 욕구만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본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 해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다가 옆에 있던 열제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 그래. 분이 여겼다. 분내는 거예요. 승질내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아니 쟤네들 엄마는, 아우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럴 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지 않아? 막 이런 생각 들었을 거라고요. 그럼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의 삶에서 균열이 생기게 되겠죠. 나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만 좀 높여주세요. 나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올라가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 이 세베대의 어머니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그 본능적 욕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좀 눈치 싸움 대단했겠죠. 잔머리 엄청 굴렸겠죠. 왜? 아니 예수님이 올라가면 내가 옆에 앉아야지, 내가 옆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알았어 그러지 않아요.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잔을 마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자리는 누가 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주는 거야. 누구에게든 예비되었든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나 북에서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때와 권한은 항상 누구 손에 있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손에 그게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성경 읽을 때 그 찬양하시는 마이크 있잖아. 그거 갖고 좀 같이 읽어요. 그래, 이게 왜냐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주관자들은 그렇게 해. 세상 집권자들은 임의로 해. 전쟁해. 그럼 전쟁해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럼 죽어야 돼. 고관들도 그렇게 해. 임의로 사람을 주관하고 그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때 아까 대저 높이는 일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진정한 높임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로메가 그래도 시험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리긴 했어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왜? 맨날 자기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 뭐가 있어 맨날 도망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게 살 길인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막 이런 그 시르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야.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능력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게 뭐 그냥 예수님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그게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그 아들 중에 야고보 순교자가 돼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요한, 그는 오래 살긴 했는데 반모섬에 가서 유배지에 가서 말씀 써요. 말씀,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퍼치는 일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판단 못해요.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또 섬기러 왔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섬길지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학자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와서 질문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모습을 대신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 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와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하나님하고 동등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 이 취하지 아니하는 것, 원어로 보면 하르파조인데, 하르파조 이 말이 뭐냐면 이 취한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움켜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놓고 내려섰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어. 통에 물을 다 쏟아내듯이 비웠어.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춰 복종했어. 어디까지 낮췄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생은 누가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죽기까지 하나님 뜻의 법이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섬겨야 되겠죠. 이웃을.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줬냐면 자기가 수건을 직접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발을. 여러분, 발 씻기는 게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니에요. 발이 제일 더러운데 우리 몸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들도 뭐 발에 그 양말 신고 다니고 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샌들 신고 다녀요. 샌들. 그 먼지가 풀풀 나는 데라고. 그래서 그 집집마다 이 항아리가 입구에 있어가지고 들어오면서 발 씻고 들어오게 돼 있어. 하인이 있는 집에서는 하인들이 발을 씻어줬다고. 그러니까 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 수도 있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아니,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기 힘든 거예요. 발 벗어 그래갖고 발 씻겨줄래? 그게 뭐 그냥 발을 씻겼다 그래. 사실은 세족식을 못해. 교회에서 세족식 한다고 발 벗으라 그러면 발들 안 벗거든요. 하고 싶어보는데 이게 아무튼 예수님이 해주신 대로 흉내도 내보고 싶은데 이 발 씻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왜? 더러우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래. 손은 괜찮아.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서 가다이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분도 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었는데 갔더니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런 걸 시키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때려 부수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대 처음에. 그런데 이제 성경을 거기 안에서 읽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발 씻은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도 이렇게 발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그때부터는 막 지저분한 거 혼자 치우고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발 닦여주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가 나와서 일본의 그 국회의장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도 교회 나가서 늘 그 막 신발장 정리하고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사실은 몸으로 보면 좀 힘들고 불편하게 생각될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여러분 요즘에 이걸 그래도 아무튼 몸으로라도 흉내 내려고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 뭐 주차 안내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건 흉내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닐라에서 어떤 성서대학에 아주 부유한 집 아들이 그 학교를 입학했는데 하고 와보니까 막 화장실 더럽고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고 화장실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더럽냐고 막 그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금방 조치해드리겠다고 그리고서 그냥 막 닦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학장님이더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학교는 사실 돈이 많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누구든 그냥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모두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한 지역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많은 부분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가 무슨 뭐 누구 인력이 와서 용역 회사가 와서 깨끗하게 하기를 해요. 뭘 해요? 그런데 늘 깨끗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총회 여기서 했는데 와서 보신 분들이 어쩜 이렇게 교회가 이쁘고 깨끗하냐고 그 얘기 다 해. 이구동성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숨어서 어떤 때는 밤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뭐 토요일날 같은 때도 계단 와서 청소하시는 분 본당 청소하시는 1층만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숨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나의 구주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사셨잖아요. 나를 하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요 복 중에 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내가 돌보신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고. 섬기는 것은 기쁨이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이 돼요. 섬김은요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라는 거야.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룻이라는 여자는 사실은 이방 여인이고 얼마든지 뭐 자기 쾌락을 위해서 혼자 그 동네에서 뭐 시집 가서 다시 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걸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